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전에도 만났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유행가 중에 인생은 뒤에 비슷하네요. 나그네길 말고요. 인생은 미완성. 그러고 보니까 노래 말이 음정이 좀 비슷하네요. 인생은 미완성.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인생은 미완성이면서 동시에 인생은 미지수입니다. 몰라요. 그토록 메말랐던 이 땅 위에 우리가 기도는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제 그제 비가 이렇게 흡족하게 내리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 좋았던 그 일이 오늘 돌아서게 되고, 어제 올라갔던 그 일이 내려가게 되고, 어제 문 닫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고, 인생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미지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어떻게 될지. 6절에서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미지수인 이 인생을 아무것도 보장되고 확실한 것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이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는 매 장마다 이 솔로몬이 노년 때에 마치 엑기스를 쫙 지혜의 엑기스를 짜낸 것처럼 장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 번을 쭉 읽었지만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요. 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밥보다 떡이요. 떡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제 눈에도 몇 분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 아깝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떡을 어디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래요. 왜 던져요? 뭐 떡밥으로 지금 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던져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까운 떡을 물 위에 왜 던지라 했을까? 던지면 어떻게 된답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지혜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떡을 그냥 던져?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던진다라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요. 흘려보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어려운 이웃에게 그것을 내 떡을 옮겨놔요. 구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그때에 자기가 흘려보냈던 그 떡 한 조각 그 이상의 것들을 다시 도로 찾게 하시고 그 입에 먹여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떡을 물에 던져라. 그래야면 그 떡을 언젠가 어느 시점에 가장 적절할 때 네가 진짜 떡이 필요할 그때에 도로 찾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임금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으로는 염소를 딱 구분한 이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염소의 양에 해당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에 이 오른편 양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들이라고 칭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그 이하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 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어찌 임금이 됩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죠. 왕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저 멀리 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떡,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임금이 여기서 주인입니다.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노트에 적어 놓으듯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 심판의 때에 오른편 양의 그룹에 그 사람들을 놓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결코 공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한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도움을 주고 나누고 마치 떡을 물에 던진 것처럼 당장은 손해보고 내게 마이너스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누고 구제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제의 대상, 우리의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하면 될까?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될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구제, 섬김의 범위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꼭 여기서 7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나왔어요. 그래서 7명 혹은 8명에게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7은 적어도 성경에서 완전한 수입니다. 8은요 그 완전한 수를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제의 범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주목받는 사람이든 외면받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라. 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했던, 누구에게 했던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나에게, 2절 끝에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재앙이 땅에 임할 때에, 재앙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그간에 7, 8 다양하게 큰 범주 안에서 모두에게 했던 그 구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재앙을 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제의 대상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생각나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 모두가 다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 위에서 중보기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구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에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 복이 그 가정에 필요하면 그 복이 임하겠지만 그 가정에 필요치 않는 복이라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빈 사람에게. 그러므로 이게 물질적인 도움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도움이든 계속하여 차별 없이 모두에게 나누고 흘리고 물 위에 똥을 던지듯 그렇게 구제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도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제 오늘도 지금 먹구름이 쫙 밀려와서 비를 뿌렸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 먹구름이 이 세상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다 머금을 수 있나요? 머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유지가 돼요? 모든 수증기를 다 머금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비로 떨어져야 돼요. 비로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것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빗방울을 터뜨려서 땅으로 그 비를 쏟아내줘야지 대지가 살아요. 산천이 푸르러져요. 생명력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모으고 쌓고 해서 이 모든 수증기들을 이 먹구름이 다 할 수 없고 반드시 비로 내리는 것처럼 구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은 나누기 위함이요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함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맺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그냥 그대로 둬요? 아니죠. 따줘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은요, 어느 날 남쪽이든 북쪽이든 쓰러지고 말아요. 그 열매에 따라서. 열매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쓰러집니다. 따줘야 돼요. 누군가 그것을 따 먹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것을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럴 때 비로소 나무도 살고 그 열매를 받은 그 사람도 살고 모두가 다 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이 구제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오늘은 바람이 좀 세네. 씨 못 부리겠다. 오늘은 바람이 좀 약하네. 역시 못 부리겠다. 바람을 보면서 계속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씨를 못 부리겠다. 그래서 씨를 못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파종이 안 되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의 구제와 나눔도 계속 내 안에서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래서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일단 내 입에 불은 칠해야지. 일단은 내 가정, 내 자식들, 일단은 그것부터 해야지 하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것을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언제 하냐면,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제는 지금 하는 것이다. 네. 보일 때, 생각날 때, 그때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좀 잡아줘야 할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혹 문득 떠올랐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를 했는데, 나의 손으로 하나 했는데 주님의 손으로 10개, 20개를 갚아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쌓고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보내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맞는 말이지요.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여러 해 살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무지갯빛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인생에 항상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아요. 굴곡진 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무지갯빛은 다 사라지고 흙빛만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구제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에 있었던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눔과 구제와 섬김의 대명사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주님은 나눠주셨냐면 세상에나 아들을 나눠주셨네요. 십자가에 걸어버리셨네요.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네요. 당장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고 구제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항상 좋을 때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어두울 때, 불안할 때, 그 인생이 기울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미지수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한 번 제대로 내가 만져보지 못한 채 어느 날 확 다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것은. 그러기에 청년의 때에 너무 좋죠. 황금기지요.
가장 내 인생의 최정점에 달하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우리는 다 언젠가 내리막길을,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인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금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관상교회가 앞장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고 또 마이너스,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임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나눔과 이 섬김, 우리의 마음씀을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인생에 그늘진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섬겼던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뿌리게 하시옵소서. 많이 나누게 하시옵소서. 내 손으로 나누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갚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지금이 기회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날 때에, 마주칠 때에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